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월삭 새벽 기도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 염려함을 애탈지라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고 오늘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9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복된 9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부흥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셔서 부흥에도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은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드리시면 좋겠고요. 모든 예배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화면의 스크린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령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주의 아들의 가운데서 태어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찾느라. 7절 말씀은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온라인으로도 또 여러 교우들이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성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숙 장로님께서 또 세종시에서 또 오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는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들었던 이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복자의 소리의 음자죠. 복된 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걱정스러운 소식, 근심, 걱정, 염려, 우울한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자,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풀어주신다는 복된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입니다. 아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월삭 새벽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한 40일간 머물고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내 심령 안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 주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또한 내 질병, 내 병마 이것조차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님이 되신다. 너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는 분. 아멘.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겨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을 아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죽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헷갈리거나 모르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찬양 예배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자로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닮아야 돼. 예수 닮기 원하네. 아멘.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가 계신 우리 백영식 목사님도 참 전도가 막 배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요 항상 이 전도지 우리 교회 주보 있지 않습니까? 주보를 늘 챙겨서 가시면서 우리 이웃의 동네도 나눠주고요. 또 식당 가면 식당에 있는 분에게 또 전도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전도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입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를 싫어하는 타종교인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무안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참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무안을 주고 오히려 욕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참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짱 서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맞서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사역입니까? 가르치는 사역, 또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무슨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예수님 시대에도 전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요 얼마나 무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을 들고 이리들이 있는, 이리 짐승 아시죠? 이리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성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성도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는요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이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죄악이 많아지고요 범죄가 많아지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이 죄악에 빠져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인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따라서 합니다.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으로 보호받기 위해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특별히 월삭 새벽 기도회는요, 우리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은요, 새벽 기도 첫 번째 하는 새벽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뭐든지 월삭이 참 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요 틀어집니다.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또 한 달의 첫날 이 월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 단추를 잘 끼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한 달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오늘 복음은 너무나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기록했다 그랬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적은 복음 성경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는 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서신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글을 써서 쓰신 성경이 뭐요? 그게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든 유대인든 모든 이방인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다 적용이 되어진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귀족, 천민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학식에, 학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구원받는데 아무 조건이 없지만 한 가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그 조건이 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주위에 혹은 가까운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조건은 없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학력이 있든 없든, 재산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남녀노소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다만 조건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받아요?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떤 어린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 학교에 나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어. 우리 아빠도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빠에게 이 아이가 전도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으세요. 나랑 같이 천국에 가요. 아빠를 졸라댔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귀엽기만 합니다. 그래, 아빠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그러나 아들은 아빠를 볼 때마다 지독하게 보채습니다. 아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단 말이야. 처음에는 아들이 귀엽게 보였는데 자꾸 귀찮게 하니 화가 났습니다. 아빠가 시간 나면 간다고 했잖아. 또다시 그따위 말을 하면 혼내줄 거야.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빠는 자식을 잃은 쓰라린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무심코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바로 하루 전에 쓴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는 죽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정말 기막힌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기장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훗날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학생 선교회에서 학원 선교로 많은 젊은이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쳐서, 권세에 미쳐서, 어떤 이는 운동, 스포츠에 미쳐서, 예술에 미쳐서 이렇게 자신의 사는 영역에서 미친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이든지 그 시대에 부와 명예와 권세와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잊게 됩니다. 만일 아무 것에도 미쳐 있지 않다면 그는 무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한 방면에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치면 그는 수년 내에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에 미쳐야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서 언제나 어둠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체면이나 자존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세웠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했고, 병든 사람 앞에서도 또 장사꾼에게도 지식인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했다. 이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소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건 누구나 소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결코 아름다운 말로나 지식으로, 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핏발이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수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요, 핍박도 따르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희생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헌신이 따르잖아요. 양보가 따르고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배려해주고 헌신해주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여러분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성도는 주변의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평생에도 변화가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인생들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병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누구요? 우리들 모두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관이 여기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사람의 가치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또 사도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종이 뭡니까? 종은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예수님 당시 시대도 그렇지만은요 노예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인권이 있을까요? 인권도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을까요? 자기 주장도 내세우면 안 돼요.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종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자신을 또 사도라고 부른 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는 이유였고 자신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다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믿었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믿어야, 그래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모두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을 바로 해야,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번 나오죠. 1절에서 한번 나오고 6절에서 나오고 7절에서 나와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명이라는 말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면 아이는 엄마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부른다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나 나가도 괜찮을 사람이 부를 때 나가야지, 아무나 부른다고 나갔다가는 큰 낭패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알아채서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무나 부른다고 나가게 되면 안 된다. 세상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있는,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친구가 나를 부른다고 무조건 나가면 타락하게 됩니다. 가령 술 친구가요, 자꾸 불러요. 그러면 술 친구를 만나서 나가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노름 친구가, 못된 짓 하는 친구가 부를 때에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 배가 망신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부름에 기가 솔깃해서 따라갔다는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못된 짓만 하다가 영혼이 병들고 육신 망가지고 타락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것,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것만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순종해서 따라서 잘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의 것이거나 마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에게 끌려가서 마귀에게 이끌리면 교인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또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많은 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사도요, 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명 다하며 충성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0장 찬송하면서 월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드린 이 월삭 헌금,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귀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시고 오늘 월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주신 가정과 교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의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의 손을 올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한 달 또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월삭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주시고 신령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을 땅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강력하여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인류에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땅의 편과 우상과 불발과 거짓과 우상 숭배 다 인사해 아버지의 거만과 거짓의 이랍니다. 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당의 모든 길을 떠나는 미성경 하나님 아버지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성도 이정감을 알려주시고 모든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죄하고 믿는 나라가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땅의 어려운 모든 전쟁과 아버지 기근과 홍수와 폭력과 아버지 모든 제약들이 다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4대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영생이 없는 지역밖에 안 되어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사님 주의 모든 종들을 은혜를 다하여 주셨어. 마태복음 자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에서 메콩강 선교 또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도 선교에 우리가 오는 모든 선교장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안식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다니엘처럼 아버지께서 정말 요셉과 같이 구원사님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금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질병병마로 고통되는 성도들 아버지 김도성 성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은수 또 하나님 아버지 김원호 또 하나님 이세기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남태영 집사님 아버지 홍승근 성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화자 집사님 김승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신부 박영미 권사님 아버지 김원숙 성도 아버지 모든 연약한 모든 이들이 이 질병병마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10주년 설립 기념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해주시고 남아있는 마지막 가을 아버지 하나님 추수
14절에 아버지 음악회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세종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 아버지 큰 유흥의 역사 은혜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오늘 작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9월 월삭 새벽 기도를 위해서 결단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꼭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